예수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부활케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려졌고, 또한 교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에 전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오실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유대 사회는 흉흉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는 자신도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 사회적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때 웅크리고 있던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당시 완고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의인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나 그 말씀을 받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유대 사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반대급부적으로 또한 사탄도 결집해서 역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흩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사탄 마귀가 헤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당시에 사탄이 보이겠습니까? 천군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사회적 분위기, 또 정치적인 분위기에 이 유대인 왕 헤롯, 로마가 세워놓은 이 유대 지역의 분봉왕의 한 명인 헤롯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깊은 영적인 통찰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라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 헤롯이 난데없이 왜 교회를 핍박합니까? 그것은 그 속에 역사하는 이 세상의 주관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일컬으셨던 사탄 마귀가 이 헤롯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가장 먼저 가한 것이 사도를 죽이는 것인데, 바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그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나 하나님께로 이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지만, 성경적은 1차적으로 이것이 마귀의 역사다,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귀신의 역사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그 결과 교회가 흩어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길이 꺼지도록, 마치 소화기로 불을 끄듯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것을 일순간 잠재우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대표적으로 죽인 겁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라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렇게 야고보 사도처럼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사탄이 공표를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 승천하셨고 남겨진 자기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적은 수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가고 있는데, 수장격이 되는 야고보 사도를 헤로도 왕이 자신의 권력으로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교회적으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헌신한 야고보 사도를 왜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게 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대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게 합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입지를 얻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 사도 한 명을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고, 그래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이라,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이 사도들을 죽이면, 교회를 핍박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내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 사도까지도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감옥에 붙들어 둡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게 됐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음을 기록을 합니다. 헤롯이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4명의 군인이 한 계조를 편성해서 4계조로 계속해서 순환식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2명씩만 세워서 2계조도 괜찮은데 4명씩 오직 한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4교대로 돈다는 것은 밤낮 없이 계속해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잠잘 때에도 그 옆에 따로 군인들을 좌우편에 붙여놓고,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놔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도 못하게끔 아주 강력하게 여기를 잠궈뒀습니다. 감옥도 1중, 2중으로 쇠문으로 닫아놔서 어떻게 하더라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잠시 혼자 있거나 뭐가 가림막이 있거나 뭐라도 있으면 숟가락으로 벽이라도 파서 탈옥을 할 텐데 뭐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CCTV가, 살아 움직이는 CCTV가 옆에 붙어가지고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 군병들은 자신의 목숨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형수를 내보낸 책임을 그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다 짊어져야 됩니다. 자기들의 사형 선고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베드로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베드로는 도망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고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겨도 오늘날도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붙여놓고 철저하게 감시하는데 어떻게 탈옥을 하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 베드로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시기에 교회가 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든 끌어내기 위해 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인 시위도 할 수 있고 또 찾아가서 정치적인 압박도 할 수 있을 텐데, 교회가 그런 역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베드로를 끌어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해결할 만한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지 않고 어디에다 쏟냐면 오직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보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교회의 태도는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위로의 행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아니 지금 거기 모여가지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나?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무책임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중얼중얼한다고 이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되겠나? 참 종교라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인 양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한다고 이 베드로의 문제가 해결되냐? 이렇게 사람들은 분명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당시에도 누가 봐도 교회가 참 무능력하고 또한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굉장히 아무런 해결 방도가 없는 무책임한 집단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모든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한 가지 일, 이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이 기도에 베드로의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교회 미래의 사활을 걸고 오직 이 기도 하나에 온 성도가 모여서 최선을 다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게 된 상황에서 왜 기도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선제적인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위기도 역시 기도로 돌파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도 기도로 받았으니 이 위기도 기도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무엇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온 교회는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베드로의 상황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죽을 날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헤롯 왕은 완벽하게 방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지키는 병비들도 절대로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완벽한 헤롯 왕의 뜻대로 경비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지만 곧 그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쩡하게 감옥을 나와 시내로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헤롯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답답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이 아무리 방법을 짜내고 자신이 완전하다 해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다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헤롯보다 더 위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도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존재라.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심을 보여도 그 약하심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임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항상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팔방에 막히고 이거는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그렇게 정의한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굴하지 않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것이 아니고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죠. 천사 한 영을 보내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천사가 옥중에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천사가 그 옥중 어두운 곳에 나타나니까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천사가 그리고 모든 간수들을 잠재워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고랑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닫혀있던 쇠문들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이중삼중으로 다 붙들어 놔도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다 무장해제시켜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국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자신의 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을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이 열정적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서 탈옥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에 바깥으로 나올 때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주인공이 어떤 제스처를 보여줍니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착 들고 두 팔을 벌리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가 그 고생에서 이 탈옥의 승리를 맛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탈옥할 준비를 한 적도 없고 탈옥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천사를 통해 그를 밖으로 내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환상인 줄 알다가 보니까 이미 현실이었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노력도 수고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안이 벙벙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상식을 넘어선 천사를 통한 구원,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기도하면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놓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 기도 모임은 유지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는 계속해서 베드로가 무사하게 감옥을 벗어날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성경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오직 한 사람이 결단해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집에서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한 집에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었다.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형식적으로 한번 모이고 흩어져서 각자가 알아서 기도하거나 알아서 그냥 이 문제를 유심히 지켜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모여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교회가 온전히 기도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구나. 초대교회는 어수룩하게 기도하는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사활을 걸고 모든 문제를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작심을 하고 저들이 모두 전심으로 모여 기도했던 기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위기 속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오면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어떤지,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합니까? 그때 나오는 여러분의 언어, 그때 여러분의 행동하는 자세와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리워졌던 것이 위기가 오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신앙이 드러났는데 바로 기도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하나로 모여서 오직 기도하는 이 신앙의 본질이 그들의 심령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성도 간의 영적인 연합이 견고하게 있었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개인적인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치라 하신 것,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치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어떠한 환난과 위기가 오더라도 너희는 그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내 앞에 서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주체가 누굽니까?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소유된 교회는 너희는 나의 말을 따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요,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최종적인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간판 붙이고 교회, 오늘부터 이 개척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려면 예수님이 명하신 바 항상 기도하며 깨어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비로소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최종적인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라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교회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9천여 교회가 사라졌다는데 그 교회를 다 어디 간 것입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만이 살아남아 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요, 초대교회가 그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헤롯이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 짓밟아서 무너뜨리려 할 때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역경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힘겨워도 로마 시대의 수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어떻게든 꺾어내고 짓밟아서 황제를 숭배하려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엄청난 이 기도의 능력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라도 그곳에 모여 예배하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영광으로 모든 시대를 살아내고, 오늘날 그 복음의 역사가 기도하는 교회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 기도할 때 정체성이 회복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번듯한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꽤 괜찮은 교회 같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단들은 더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건물의 크기, 사람의 수, 그러면 이단들의 영은 어떡합니까? 저들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교회가 번듯하게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모여서 기도하는가? 모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사탄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우리도 저런 교회가 되고 싶은데, 저렇게 큰 건물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좀 자랑할 만한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좋은 것을 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 사회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문화사역, 또한 여러 가지 좀 참신한 사역을 하면 좋을 텐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자꾸만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 회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숫자 아니지만 그들이 어찌하여 이 복음을 만민 가운데 전파할 수 있었는가? 소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모여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교회가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조성해 놓으신 것이 함께 모여 기도하여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고 어둠의 권세가 수많은 정치 권세와 세상 문화로 교회를 압박해도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여 마침내 최후의 영광을 주께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과적으로는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으시고 내쳐버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교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교회 안에 큰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왜 우리 교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좀 이런 모습이 되길 원하는데 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이 기도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찾아내서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 대부분이 다 거기에 매진했어요. 교역자를 모이면 프로그램 논의하고 계획하느라고 시간이 다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기도는 하지도 못하고 준비하면서도 기도도 못하고 막상 당일날 이것저것 시나리오 맞추고 프로그램 맞추느라고 교역자들이 정신이 없는데 행사는 다 끝나고 사람들 좋아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면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다들 만족했다고 하지만 정작 내 안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중에 지나보면 열매도 없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방식이죠. 본질적인 것에 매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본질을 회복하기보다 그냥 편하고 좋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대안책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성도들은 좋다고 그런 교회들 수평 이동하면서 살찌워 주니 목회자들이 계속 유혹을 받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모진 고난 속에 영적으로 싸우느니 성도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들이 올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정말 오게 되면 세상 영광도 없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교회라 오늘날 그렇게 생각해서 숫자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 부흥이 안 된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해서 부흥했고 또 오늘날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듭니다. 자꾸 흩어지라고 그래요. 요즘 영성이 자꾸 흩어지는 교회, 성전에서 모여서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 본질적인 의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굉장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각자가 삶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각자 서로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말도 되지 않은 영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탄이 좋아하죠. 교회에서 성도들 계속 갈라치기 해서 각자 흩어지게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영상 설교 보고 은혜 받고 각자가 자기 인생에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설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교회로 하여금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어서 그때 온라인 체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아요.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여 어떠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제 몸이 여기 있는데 팔이 떨어져서 저기 있어요. 그러면 팔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잘 살고 있으니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손이 저기서 있고 발이 저기 있는데. 지체라는 것은 한 몸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느낌으로 각자 흩어져서 마음만 하나 있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나누고 하나 되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설교가들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대부분 기도의 영성을 강조하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으세요? 자, 베델 기도회 기간에 여러분 집에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한 마음으로 그 시간 온전히 같이 기도하셨습니까? 못하셨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자력으로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동기부여하고 내가 불이 붙어가지고 내 삶에서 기도한다?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교회 안에 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자는 말씀을 전하고 각자마다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한 성령 안에서 기도의 불을 공급받아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영향을 경험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세상에 가서 기도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은혜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데 자기가 무슨 수로 집에 가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문을 열고 골방에 기도를 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집에서는 더 못합니다. 교회에서의 중력이 2배면 집에서의 중력은 20배, 30배로 짓누릅니다. 같이 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모아 집중할 때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의 영적인 체험을 해야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자고 그러면 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면 이것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특징은 꼭 기도 못하는 분들이 통성 기도할 때 자기 취향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기도를 잘하냐? 못해요.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통성기도도 잘하고 묵상기도도 잘합니다.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은 묵상기도도 못해요. 혼자 자다가 시간만 채우다 가는 거예요. 그걸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한 것도 없는데 하는 형식은 있어서 시간은 채웠는데 기도한 게 없어요. 하나님과 교통한 것도 없어요. 그런 기도는 죽은 기도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 속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야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
기도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이 붙어야,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뜨거운 열망이, 그리고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의 승리가 있고 기도자로서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기도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개인의 성도는 그 교회를 넘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한계 안에 성도는 갇혀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의 등불이 켜지고 성령의 불이 켜지고 기도의 역량이 늘어나 교회의 기도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성도의 기도의 능력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기도도 못하고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여러분은 그들과는 다른 신앙생활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고 사도들의 신앙과 초대교회 믿음, 선진들의 신앙을 따라 세상에서 열매 맺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역량을 갖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기도도 뜨겁지 않고 기도 와서 열망도 없고 잘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가 그 교회에 머물지 않고 떠나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은혜 받아야 자기도 기도하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기도의 불이 있어서 은혜 받아서 기도 생활했는데 막상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자기 기도가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기도할 때 다들 침묵하고 아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눌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개인 시도도 기간도 기도의 시간도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이 다 떠나갑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안 들어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자리를 잡아요. 이 교회는 조용하니 통성기도도 안 시키고 기도 부담도 안 주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부담도 안 주고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니까 좋다.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쇠락되고, 그러다 한번 목사님이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만이 터져 나오고 교인들이 못 살겠다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왜 갑자기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맞지 않다고, 그러면서 교회가 분란이 나기 시작하고 목회자들이 그걸 못 견디면 다시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갔다가 대부분 떠나지만 또 남는 성도가 있어요. 또 그 교회 교제가 좋거나 여러 가지 것이 좋으면 남는데, 그럼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소속은 그 교회로 두고 그 교회 주일날 예배하지만 다른 날들은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옵니다. 그러니까 잠은 집에서 자고 밥은 엉뚱한 데서 먹고 오는 그런 가족처럼 콩가루 집안이 돼요. 이 교회는 내가 다니긴 다녀, 근데 기대감은 없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래서 은혜 받는 곳에 가서 그 집회와 은혜를 받고 나서 채운 다음에 교회 와서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분위기 맞춰서 좋은 것 받고, 이렇게 되니 이게 어떻게 온전한 교회가 되고 한 몸의 교회입니까? 그럼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떨어지도록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야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베델 기도회를 계획하고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한 겁니다.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의 활력을 얻고, 꽉 막혀있는 기도가 꽉 막혀있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일단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조용히 그러다가 잠자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괴로워하다가 가는 거예요. 괴로워하다가. 그리고 무슨 탓을 합니까? 목사님 탓을 해요. 목사님 너무 시끄럽게 기도해서 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부담이 되고 짓눌려지는 거예요. 목사님의 기도 소리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못하니까. 근데 기도가 열려지면 목사님 기도가 희망이 돼서, 목사님 따라서 나도 기도에 힘을 올리자. 그래서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목사님의 기도 소리와 어우러져서 같이 깊은 기도의 세계로 가는데, 이게 못 들어가니까 모든 게 부담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평상시 기도를 하도 안 해서 영적으로 꽉 뚫려 있는 걸 목사가 뚫어주려고 하니까 이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충돌하여서, 또 마귀가 시험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므로 기도 시간에 고통받다가 뛰쳐나가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이 수련회 때 한 2시간 3시간 기도를 시켜요. 처음에 할 때 애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막 다 죽으려고 그러고, 아이들 표정이 전도사님 용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죽은 거예요. 집에 가서 제 욕만 할 테니까 나는 죽었구나.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줘서 아이들이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래서 수련회 때마다 아이들 계속 기도회 시켰는데, 이놈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이 수련회 때 돼서 기도하려다 보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중국에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쉬는 시간에 불렀습니다. 너 왜 기도 시간에 자꾸 뛰어나가냐? 그랬더니 자꾸 헛구역질이 나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토할 것 같아서 자꾸 나갔습니다. 제가 불러다 놓고 얘기했어요. 너 나 신뢰하냐?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영적으로 귀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너 기도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건데, 토해도 괜찮으니까 너 기도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자리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 지키고 계속 머물러라. 그리고 나서 1시간, 1시간 반 그 친구가 순종해서 막 토할 것 같아도 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막 토끼가 올라와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만났더니 얼굴이 환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중국 가서 즉시 가까운 교회로 가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나한테 카톡을 보내라. 근데 그 친구가 정말로 교회 생활도 안 하던 친구인데 근방에 있는 교회 찾아서 등록을 하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충만함은커녕 일상에 지쳐서 기도와 적으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자리를 피하거나 기도의 자리를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힘들어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자리에 와야, 교회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 와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이 기도의 불은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혼자 가서 나 혼자 은혜 받고 인터넷 보고 여러 가지 서적을 봐가지고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불씨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적인 원동력을 통해 결국은 교회적인 부흥 또한 개인적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 교회의 기도는 계속 더욱더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성도들이 가지 않으려 하는 그런 영리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는 이걸 영리로 바꿔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심전력으로 이 일 가운데 나와서 교회의 영광 또 여러분 개인 신앙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